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아다니신다,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수감사주일에는 구약의 머비보셋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 큰아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11월 달 말씀을 누가복음 15장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9년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10개월의 인생이 어찌했든 간에 이 11월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남은 2달을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앞으로 펴보십시오. 14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남들에게 잔치를 베풀 만큼 능력이 있다면 친구들도 초청하고 이웃도 초청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너의 재산을 사용하여 그들에게도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거나 또한 몸이 아프거나 약한 자들도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울러 이방인들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에 와서는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죠. 내 목숨이나 내 처자나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내 가지고 또 다 버리고 따라야 되며,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이 넘어와요. 15장이 어떤 장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서 구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찾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든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했고 함께 먹고 마셨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죄인과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간주된 자들을 그 땅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그와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되며 그를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우지 말고 자승금의 관리자들로 삼지 말고 여행해서 그들과 동반해서도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상 그들과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도 그들처럼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불렀습니까? 이 사람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해야 할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난 뒤에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마태가 자기 친구인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려운 자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이런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런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로 간주하고 내가 그들을 애타게 찾아다닌다, 그들을 찾고 찾아다닌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10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전히 힘든 일이 계속되고 여전히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세상과 비교해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서, 잃어버렸는데 찾고 찾으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으로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상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잃어버린 양을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도록 방치했습니까? 아니면 양들이 왕따 시켰을까요? 저 양은 냄새나고 나약하고 더러우니까 우리 저 양과 친구하지 말자, 우리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왕따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이 양이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풀, 그저 그 앞에 보이는 풀만 바라보며 쫓아가다가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다른 양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혼자 제갈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고 그렇게 유혹을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가서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길을 찾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동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화폐 단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남편이 사랑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인은 남편에게 선물 받았다는 증거를 자기 머리에 꽂고 다녔대요. 아무리 깊이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머리에 뭘 부딪히거나 하면 떨어지겠죠. 그러니 이 10드라크마는 본의 아니게 어두워하지 않게 떨어져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양이 제 갈 길로 가면서 길을 잃어버렸던 이 한 드라크마가 머리빗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어두워하지 않게 떨어져 버렸던,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그럼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양 목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추수책을 찾아보고 나중에 좀 알게 되면서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 양 100마리 정도 이렇게 돌보려고 한다면 조수를 두거나 집안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양을 돌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 들이 아니라 목초지를 말해요. 그래, 목자가 목초지에 양 99마리를 두고 조수나 자기의 자녀에 맡기고 난 뒤에 혼자서 양을 찾아 다닌 것입니다. 그 양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처음 어찌합니까? 등불을 켭니다. 두 번째, 집을 쓸어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은 온돌방이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동전이 떨어지면 그 장판 위에 찾기가 쉬워요. 이 당시는 진흙바닥에 짚을 깔아놨습니다. 그러니 동전이 떨어지면 굴러가서 어디 집 밑에 들어가면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었던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야 되고, 그리고 그 집을 일일이 다 드러내어서 쓸면서 동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롱이나 이런 가재도구 밑에 들어가면 다 드러내야 돼요. 그냥 일반 동전의 의미라면 막 귀찮으니 돈이 많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준 선물이에요. 귀한 것이죠. 찾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은,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 우리를 찾아다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일들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제갓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는 장면으로 보아서는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들어 사용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는데 그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간다게에게 정확하게 인도해요. 더 놀라운 것은 간다게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성경의 이사야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차에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그 부분을 읽고 이해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두고 간다게가 회심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간다게가 회심을 하고 세례받으려고 하니까 물이 있는 그 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물을 쉽게 찾을 곳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세례받아야 할 곳이 되니까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오차가 없으셔요. 간다게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쪽으로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뜻은 거기에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그쪽으로 길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것으로 하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지만 길이 열리지 않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열린 길로 가야 돼요.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꿈을 꾸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급하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소아시아로 가기 원하니까 환상을 통하여서라도 방향을 틀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기 원하는구나.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마치 마음이 열리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분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구원받게 하는 이 사건은 성경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왔다가 어느 교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한 분이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그 손길을 받고 교회 출석하게 되어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따뜻한 손길 하나. 지금도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삼전 사거리 이바돔 앞과
복지관 그늘목에서 커피와 차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식사 후에 우리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복지관 그늘목에 차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한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신방을 가면서 집사님은 언제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2013년도에 교회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전포동에 살고 있는데 이바둠 앞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근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더랍니다. 처음에는 전화번호를 괜히 알려줬다. 귀찮기도 했는데 마침 그 시절쯤에 자신의 딸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예 근사님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니까 그 근사님이 본 적도 없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면 신방 오겠다 하더래요.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그냥 교회 가자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그 길로 우리 교회 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받고 교회 집사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근사님 집사님 중에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토요일 평일 한 번씩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교회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것을 믿고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빈틈없는 오차없는 그런 만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 그때 그분을 보내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찾은 자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찾은 자들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것에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지난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종된 딸과 재회했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1975년 충북 청주시에 살던 이 어머니가 시장을 가는 길에 6살 된 자기 딸이 그 길거리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딸아 엄마가 시장 가는데 같이 갈래? 이야기하니까 엄마 그냥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놀고 있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잃어버렸는데 그 딸이 제천에 있는 보육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976년 1년 후에 미국 버지니아주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렇게 44년 동안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2015년에 입양된 한인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에 그 딸이 자기 엄마를 찾기 위해서 DNA를 기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도 자기의 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에 DNA를 이렇게 등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등록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공항에서 본 엄마는 서툰 영어로 I'm sorry 라고 말하고 안아보니 진짜 내 딸 맞구나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딸은 한국말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었던 자녀를 찾은 부모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주시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외모와 가진 것으로 줄을 세워요. 이 사람 1등이다, 이 사람 2등이다, 학생들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찾으셔서 우리를 다 품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절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잃어버렸던 이 엄마가 그 아들을, 그 딸을 또다시 잃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었다가 찾은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은 바 된 우리들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방관이 절벽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손을 잡을까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 빠집니다. 손목을 잡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손목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목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무명한 자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징계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근심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유명한 자로 바라보고, 또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죄인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을 찾고 찾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잃어버렸던 양이며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무명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나는 유명한 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결단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